12월 우리 한 달 동안 지난주 그 점검에 대한 말씀을 나눈다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지난주는 어떤 점검이었죠? 한번 지난주 말씀 한번 생각해 볼까요? 지난주는 영적 상태에 대해서 첫 번째로 점검을 해보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인 존재로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오늘 내 영적인 상태를 점검해 보는 것은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의 인생은 영적 상태에 따라서 그 인생이 사라져요. 예전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 그 기차 영상 한번 보셨죠? 기차가 못 따라가죠? 그냥 지 가고 싶은 대로 가나요? 예, 그게 아니라 기찻길 따라서. 예, 그렇죠. 눈이 오든 비가 오든 그 길이 놓여진 그 길 따라서 가는 거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영적 존재이기에 오늘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또 오늘 하루가 사라지는 것이고 또 오늘 나의 영적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도 사라지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 상태를 점검해 본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신앙생활이 굉장히 중요한 키예요. 그래서 뭘 점검하냐? 내가 오늘 하나님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고 있나? 이게 영적 상태를 점검하는 키인 것 같아요. 예. 여러분들 그 말씀을 들을 때 물론 저도 그게 참 잘 안 되는 한 가지가 이렇게 앞에서 말씀하시는 목사님을 그 사람 자체를 볼 때가 많아요. 저도 그렇거든요. 예를 들어서 제 뭐 동기의 어떤 목사님이 말씀을 앞에서 전하신다. 그러면은 내가 말씀 하나님이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집중하기보다는 친구로서 보이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예. 그게 이런 거죠. 좀 이게 악한 마음에, 지도 기도 안 하면서 뭐 기도? 뭐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전도 안 하면서 뭐 전도자의 삶. 그러니까 어느 순간에 저도 이거를 점검을 하는데, 사람의 말, 예. 예를 들어서 PK는 그 목사님이 아버지잖아요. 그 아버지의 그냥 말로 들리는 거야. 집에서는 맨날 나한테 구박하고 뭐 야단치면서 앞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하니까 이게 혼란이 오는 거예요. 제가 그랬거든요. 예. 근데 결국엔 응답 못 받는 사람 저예요. 그렇게 사람을 말로 듣고 사람으로 보니까 그렇다고 해서 저를 하나님으로 보라 그 말이 아니잖아요. 예. 오늘 좀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전 전도사님을 통해서 저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내게 주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 말씀 분명히 있을 건데 그 말씀에 여러분들이 뭐 할 수 있어야 된다고요? 반응할 수 있는 거. 그게 오늘 나의 영적인 상태예요. 예.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해서 믿는 건 아니에요. 예. 늘 똑같은 말씀, 늘 똑같은 예수는 그리스도, 말씀, 기도, 전도. 근데 안다고 내가 진짜 그거를 믿냐? 그건 아니거든요. 예. 뭐가 중요하냐? 여러분들 진짜 이 말씀 앞에서 오늘 내 마음이 내 영혼이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점검해 보는 거, 그게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한 키입니다. 오늘은 어떤 점검이냐? 네. 오늘은 기도에 관한 점검을 같이 하고 싶어요. 우리 누가복음 11장 말씀 한 장 볼까요? 오늘 본문 말씀 좀 다른 말씀을 볼 건데 우리 신약성경 누가복음 11장 말씀을 다 같이 펴봅시다. 누가복음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 그 지난주에 그 나용화 목사님이 성경 봉독을 메신저 혼자 하라 했는데 저는 중고등부 여러분들 같이 하고 싶습니다. 예, 같이 읽고 싶어요. 우리 1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을 우리 천천히 한 절씩 끝까지 13절까지 한번 읽어봅시다. 9절부터 시작.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너무 쉽게 이해되는 말씀이죠.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의 자녀인 내가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이 조금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내가 이 기도 생활을 조금만 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이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예. 내가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도 괜찮아요. 예. 기도가 된다면. 기도가 안 된다면은 어디에 있어도 힘들고 무슨 일이라도 일대로 힘들 수가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우리 고3들은 지금 아직 광고를 안 했지만 진급 예배가 올해는 그 12월 말이에요. 마지막 주에 진급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마지막 주가 이제 진짜 마지막 예배예요. 중고등부에서 드리는 마지막 예배. 예. 그리고 이제 새로운 중학교 1학년들이 올라오거든요. 저는 이 고3들 우리 렘넌트들 또 여러분들 선배들 이렇게 떠나보내면서 늘 그런 마음들 한편에 좀 이렇게 뭐라 하지? 좀 이렇게 뭐라 해야 될까? 걱정하는 마음이 한편에 있어요. 늘 기도하면서도 혼자 영적으로 기도할 수 있을까? 거의 고3들 뭐 다는 그렇지 않지만 그 하나의 꿈이 빨리 본토 아비집을 벗어나는 거거든요. 하루 빨리 아버지의 집, 부모님의 집을 벗어나서 좀 자취하고 싶고, 저 멀리서 나도 좀 서울 생활, 더 이상 이 광주 시골에서 막 1호선에서만 살지 않고 저 광주, 저 서울 가서 서울 지하철도 타보고 싶고, 예. 광주는 노잼 광주. 그래서 항상 그렇게 떠나고 싶은 마음이 있어요. 저도 그랬으니까. 근데 진짜 중요한 거는 이거예요, 이거. 예. 내가 어디에 있든 또 내게 무슨 일이 있든 진짜 내가 영적으로 스스로 설 수 있는 힘이 있을까? 자립이라고 하죠. 영적인 자립. 그동안은 이 온실 속에서, 정말 사층 온실이거든요. 선생님들의 그 온실 속에서 또 부모님들의 그 온실 속에서 이렇게 자라왔다면 정말 내가 나중에 정말 스스로 섰을 때 사회를 정말 사회 시작을 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을까? 여러분들 그걸 한번 생각하시면서 같이 기도에 관한 점검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렇다면 첫 번째로 어떤 점검을 할까요? 첫 번째 오늘 점검은 나는 오늘 세 가지 점검을 할 건데 첫 번째는 진짜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나 한번 점검해 보고 싶어요. 기도는 하는데 정말 하나님을 내가 믿고 기도하나, 하나님께서 내게 약속하신 그 언약대로 나를 지금 이끄신다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고 있나, 오늘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시는 것을 정말 믿고 기도하나,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선생님들도 마찬가지죠. 그런데요, 정말 안 믿어요. 참 안 믿어요. 한국 사람들 특징이 있어요.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안 믿어요. 그게 한국 사람의 특징이에요. 항상 기도하거든요. 막 역사해 달라고, 역사해 주시옵소서, 막 성령 충만을 막 더해 주시옵소서, 막 인도해 주시옵소서, 없어서를 엄청 붙이면서 계속 기도를 엄청 열심히 하거든요. 여러분들 혹시 그거 아세요? 한국에서 통성기도 하잖아요. 막 소리내서 막 뜨겁게 막 하나님 아버지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는 좀 그런 분위기가 아닌데 그런 거를 영어로 뭐라고 하냐면은 코리안 플레이래요. 발음이 어려운 플레이 말고 프레이. 한국 기도라고 해요. 통성기도 하는 곳은 한국밖에 없어요. 그래서 통성기도를 한국 기도라고 하거든요. 근데 얼마나 한국 사람들, 한국 기독교인들 뜨겁게 기도하는지 막 눈물 콧물 다 쏟아가면서 기도하는데 정작 기도하고 돌아서서는 뭐라 하죠? 아휴 힘들다. 기도는 그렇게 밤새 뜨겁게 했는데 딱 기도하고 일어서면은 아이고 내가 죽어야지 뭐 이런 얘기.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뭔가 내가 기도는 뜨겁게 했지만 굉장히 열심히 했지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은 성삼위 하나님이세요.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예. 이 삼위를 가지고 계시는 하나님이세요. 성부 하나님은 무엇이죠? 지금도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우리에게 역사하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래요. 오늘 하나님께서 눈에 보이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역사하시냐? 말씀으로 역사하세요.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말씀 가운데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성자 하나님은 뭐예요?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구원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세요. 요한복음 1장 12절 말씀이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나니. 예. 지금도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죽으시고 그때만 구원하신 게 아니라 지금도 살아서 구원의 역사를 계속 이루어가고 계세요. 예. 성령 하나님은요, 눈에 보이지 않는 성령, 능력의 하나님이 그 능력 가운데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고 계세요.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보혜사, 약속하신 그 성령께서 오늘 우리를 눈에 보이지 않게 모든 것들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시고 또 지혜를 주시고 역사하신대요.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성령 하나님이 지금도 눈에 보이지 않게 역사하고 계신다. 성삼위 하나님의 역사. 여러분들 이거를 믿으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고 믿으셔야죠. 나는 어렸을 때부터 그냥 모태신앙 교회에 있다 보니까 하나님 믿어야 하는데, 진짜 여러분들이 믿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인지, 옛날이나 지금이나 앞으로도 영원히 동일하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세요. 성경의 그 요셉의 하나님이 오늘 우리의 하나님이세요. 동일한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들 진짜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들 기도는 누구나 다 해요. 불교도 기도합니다. 천주교도 기도합니다. 심지어 아무것도 안 믿는 그 사람들도 다 기도는 하고 있어요. 나름대로. 예. 기도가 뭐예요? 다른 게 아니잖아요. 그냥 바라는 거잖아요. 내가 뭔가 이렇게 막 이렇게 간구하는 거잖아요. 그 기도는 누구나 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달라야겠죠. 예. 진짜 창조주이신 전능자 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나? 여러분들 첫 번째로 한번 점검해 보세요.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에 우리 한번 이거 찾아볼까요? 이 말씀 한번 찾아봅시다. 히브리서 신약성경 뒤편에 11장 6절 말씀. 한번 같이 여러분들 입을 벌려서 소리내서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께서 뭘 기뻐하신다고요? 믿음을 기뻐하신대요.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기도해도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그거를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은 아이고 너가 진짜 기도 열심히 했구나, 너가 기도 하루도 안 빠지고 최선을 다해서 했구나, 그걸 바라시는 게 아니라 너가 나를 믿냐? 너가 오늘 진짜 내가 너의 하나님을 믿고 지금 기도하고 있냐? 예. 하나님은 그거 물어보시거든요. 여러분들한테. 예.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는지. 그리고 또 무슨 점검을 해야 될까요? 두 번째로, 나는 무엇을 위해서 오늘 기도하고 있을까? 두 번째 점검이에요. 나는 무엇을 위해서, 뭐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나? 흔히 신앙생활 막 시작하는 사람들이 질문해요. 왜 하나님이 기도 응답을 안 해주세요? 분명히 내가 듣기로는 기도하면 응답하시는 하나님인데 왜 내 기도는 응답을 안 하시는지. 자, 오늘 한번 우리 선생님들하고 포럼할 때 그런 포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기도 응답 받은 적이 있나?
내가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하신 적이 한 번이라도 있나? 14년 인생 가운데, 뭐 18년 인생, 죄송합니다. 뭐 19년 인생 가운데 한 번이라도 있을까? 예.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식을 몰라서 그래요. 예. 뭐죠?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식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 우리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히스기야의 기도.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서 하나님께 진짜 기도할 때 바로 하나님께서 그냥 결제 사인도 없어요. 그냥 바로 즉시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예. 그리고 또 기도 응답의 두 가지는 뭐냐? 그런데 반대로 하나님이 보실 때 그 기도를 보실 때 뭔가 손해가 올 것 같고 하나님 입장에서 뭔가 이 하나님의 자녀에게 불필요한 것은 응답을 하신다 안 하신다? 응답 안 하세요. 예. 무조건 하나님께 다 기도하면 응답해 주신다. 그건 아니거든요. 그 착각이거든요. 그리고 세 번째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는 우리는 모를 수도 있지만 더 좋은 것으로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예. 그게 왜 그렇죠? 진짜 이 하나님의 자녀를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더 좋은 것을 가지고 응답하시는 때가 있어요. 이게 기도 응답의 세 가지 방식이거든요. 그런데 대부분은 이거예요. 2번에 걸려 있어요.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뭐 가정보고만 위해서 기도했는데 응답이 안 돼요. 예. 내가 조금 집이 가난하니까 좀 경제 축복 좀 달라고 기도하는데 이 가난을 벗어날 수가 없어. 하나님 제발 좀 공부 좀 잘해서 나도 좀 부모님한테 떳떳해 보고 싶습니다. 막 이렇게 기도는 하지만 뭐 안 돼요. 잘 응답이. 하나님 탓하고 왜 안 되냐고. 여러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생각해 보세요. 경제 축복 주세요. 내가 왜 공부해서 내가 왜 응답받았는지 모르고 하나님 좀 공부 좀 잘하게 해주세요. 내가 왜 예를 들어서 뭐 좀 잘생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왜 하세요? 뭐 그런 성형외과 가야지. 잘 웃던가 이렇게 밝게 웃던가 못생겨서 웃기라도 잘해야 돼. 저처럼 막 이렇게 웃고 늘 웃으면서 기도 이렇게 인사하고. 여러분들 아무런 이유 없이 기도하는데 참 웃겨요. 이게 하나님께 달라는 것도 많아요. 우리는 정말 이것도 주세요, 저것도 주옵소서. 뭘 자꾸 주라고 달라고 뭐 주라는 건지 달라는 건지 참 많아요. 뭐 음식 배달하는 것도 아니고 음식 주문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이거는 하나님 서비스로 주시고. 근데 생각해 보세요. 아주 간단한 예로 이 꼬마 아기가 있어요. 아기가 요즘에 제가 이제 그 진혁바라기에서 지금 하성바라기로 갈아탔거든요. 우리 장정민 선생님이 아들 너무 귀여워, 너무 닮아. 저 어렸을 때 너무 닮아가지고 너무 귀여워. 엄청 싫어하시더라고요. 제가 사진을 보여드려야 되는데 너무 귀여운 거 있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하성이가 막 이제 막 이렇게 말을 뗐어요. 곧 조만간 말을 떼겠죠. 그럼 하성이가 아빠한테 식칼 좀 달래. 아빠 식칼 막 그 하성이의 그 애교 있는 눈빛으로 식칼 주세요, 식칼 막 이러. 죄송합니다. 예를 들어서 그렇게 하면은 정민 쌤이 줄까요, 안 줄까요? 만약 준다 하면 어떻게 돼요? 그걸 본 즉시 112 신고하세요. 아빠 잡아가라고. 미친 아빠가 아니고서는 안 주겠죠. 예. 얘가 아무리 시칼시칼해도 얘한테 필요할 때 주지. 얘가 진짜 쓸 때 주지. 그냥 달라고 한다. 아빠 1,000만 원만 주세요. 1,000만 원, 막 1,000만 원. 준다. 진짜 미친 아빠는 주겠지. 예. 근데 그러지 않고서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가세요? 예. 기도할 때 여러분들 점검하셔야 돼요. 뭐냐? 내 뜻이 아니라, 예. 우리는 보통 기도하면서 하는 실수가 이거거든요. 자꾸 내 뜻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 하나님의 진짜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예. 조금 여러분들 기도할 때 이게 웃긴 게 뭐냐면은 이게 참 습관이 돼가지고 어느 날 그냥 기도하고 있으면 나도 모르게 또 내 뜻을 구하고 있더라고요. 네.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여러분들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잠깐 기도하면서도 좀 깨어서 기도하세요. 깨어서. 네. 그냥 기도합시다 하니까 막 이렇게 중원부어 막 와 하나님 아버지 하는 게 아니라
그냥 기도를 짧게 하든 뭐 기도를 길게 한다고 기도를 잘하는 거예요. 한 소절의 기도를 하나님께 하더라도 좀 진실되고 내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온전하신 뜻을 위해서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늘 내 계획, 참 웃겨요. 다 계획 세워놓고 우리는 내가 이렇게 해서 이런 공부를 해서 이런 고등학교를 가서 이런 대학교를 가가지고 나중에 이런 삶을 살아, 계획은 다 세워놓고 하나님 이제 기도하는 거예요. 마치 하나님의 계획인 양, 마치 이게 하나님의 뜻인 양. 그래서 그대로 안 되면은 하나님은 왜 내 기도를 응답 안 해주셔? 우리는 알 수 없을지라도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위해서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계획은 작은 계획이 아니에요. 우리의 계획은 참 작아요. 우리 인생밖에 못 봐. 기껏해야 내 가족의 인생 그것만 봐. 기껏해야 지금 내 발 앞에 있는 그것만 보고 있어. 우리는 이것만 보고, 이거 집 떨어진 거 분필만 보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런데 하나님의 계획은요, 크신 계획이에요. 시공간을 초월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 이미 이 창세전에 애정하신 그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 제발 그 하나님의 크신 계획을 볼 수 있도록. 그리고 또 어떤 기도를 점검하냐, 혹시 늘 내 환경, 내 처지, 내 상황, 내 환경, 그것 가지고 늘 하나님 내 환경은 왜 이렇죠? 왜 우리 아빠는 하나님을 안 믿고 늘 이렇게 핍박하죠? 왜 우리 집은 이렇죠? 그것 좀 제발 바꿔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라 그것 조금 내려놓고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 볼 수 있도록. 하나님 지금 우리에게는 늘 기도하는 게 지금 내게 있는 문제가 빨리 지나가야 돼요. 그게 우리의 기도거든요. 지금 내 안에 있는 뭐 풀리지 않는, 우리 선생님들에게 뭔가 사업을 하고 있는데 풀리지 않는 이게 뭔가 묶여있는 그거, 뭔가 돈, 이게 빨리 이렇게 해결돼야 그게 기도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숨은 계획이 따로 있어요. 그걸 기도해 보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내 안에 얼룩진 상처들. 여러분들 혹시 그 미워하는 사람 있으세요? 없어요? 다 사랑해요? 아가페 사랑인가? 뭔가 이렇게 기분 좋다가도 친구들하고 이야기하다가 야 있잖아 걔 있냐 하면은 갑자기 그 기분 나빠지는, 혹시 그런 친구 있으세요? 방금 혜원이가 어디를 쳐다봤을까? 이쪽인 것 같은데. 예를 들어서 교회를 왔는데 교회 안에는 늘 사랑과 찬양이 넘칠 줄 알았더니 같이 일해 보니까, 같이 좀 이렇게 묶여서 좀 이렇게 포럼을 해보니까 너무 나랑 맞지 않고, 너무 괜히 저 사람은 왜 굳이 저런 말을 힘들게 할까 싶은 그런 사람을 미워하지는 않으세요? 혹시 여러분들 부모님을, 상처 많은 그 아버지를 정말 미워하고 싫어하고 때로는 학교에서 친구를 질투하고 그러지 않으세요? 그건 뭐냐? 내게 상처가 있다는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저도 정말 이해 안 가는 사람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의 선한 일을 위해서 세계복음을 하자고 그렇게 세계복음만을 위해서 뛰는데도 정말 맞지 않고 이해 안 가는 그런 사람들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 착각하시면 안 돼요. 교회라고 해서 이 땅의 지상의 교회는 온전한 교회가 없어요. 예수님께서 재림하셔야 온전한 교회가 세워져요. 교회라고 해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서 세계복음하고 뛴다고 해서 여러분들 주변 사람들이 여러분들하고 마음이 다 똑같냐? 다 마음이 통하냐? 아니거든요. 바울이 성경운동할 때 달랐어요. 싸웠어요. 베드로도 또 달랐어요. 각자에게 주시는 응답이 있고 그걸 통해서 쓰시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데 내가 그걸 알지 못하면은 교회 와서도 이 교회를 몰라. 이 교회라는 정체성을 모르고 계속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상처만 가지고. 저 집사님은 왜 저런 말을 하지? 그래서 일부러 피해가고, 저 권사님 왜 굳이 저런 말을, 왜 굳이 내가 대학에 들어가든 말든 뭔 상관인데 저런 이야기를 하시지? 인사 안 하고 저리 피해가고. 혹시 여러분들 그런 상처된 마음이 있다면은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진짜 그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기도하세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의 그릇이 예수님께서 모두를 위해서 죽으셨듯이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닮아갈 수 있는, 좀 배려할 수 있는, 용서할 수 있는 그 마음도 주시라고. 여러분들 기도를 종교적인 행위는 나만의 감정풀이 그렇게 여기지 마세요. 예. 예전에 리차드 포스터라는 한 신학 교수님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한국 교회를 보시면서 몇 가지 기도를 지적하셨거든요. 그 중에 제일 하나가, 한국 교회는, 제 말이 아니라 그 교수님이 이야기하시더라고. 한국 교회는 자꾸, 이게 영어로 했겠지, 한국 교회는 이렇게 나왔겠죠. 한국 교회는 뭐 한다? 자꾸 뭔가 달라는, 주옵소서 하는 그런 간구하는 간구 기도를 굉장히 많이 한다. 그러나 이제는 간구하는 기도에서부터 교제의 기도로 좀 성숙해 가야 된다. 그게 성숙한 그리스도인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물론 간구하는 기도도 기도의 중요한 요소예요.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 하나님께 달라는 기도. 그러나 진짜 하나님과의 교제,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그 사귐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기쁨을 맛보는 거, 그게 더 중요해요. 그 교제의 기도가 되어질 때 기도가 부담이 아니라 진짜 내게 즐거움으로 계속 다가오는 거예요. 기도가 좋다, 즐겁다, 편하다.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 늘 하나님께 달라고만 기도해. 이것도 달라고 저것도 달라고,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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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도하는데 안 주시면 힘 빠지잖아요. 하나님, 지난주에 기도했는데 이번 주도 응답 안 하시면 또 오늘 또 기도해야 되나요? 응답 안 하시네요. 저 이제 기도 그만 하랍니다. 하나님 알아서 하옵소서. 그러거든요. 여러분들, 세 번째로 어떤 점검을 하시냐? 마지막으로, 왜 기도가 안 될까? 마지막 점검이에요. 왜 기도가 안 될까? 오늘 내가 기도가 힘들고, 오늘 내가 기도하는 게 불편하고, 오늘 기도하는 게 잘 안 되어지는 그 이유를 찾아보셔야 돼요. 저 또한 오늘 이 말씀을 읽고 또 한 주가 준비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는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뭐냐? 기도를 알아요. 기도를 해야 되는 것도 알지만 제일 중요한 사실은 이 기도가 안 되고 있구나. 저를 보면서 참으로 놀랐어요. 저를 점검하면서. 기도가 무엇인지도 알겠어요. 왜 기도해야 되는지, 뭐 기도할 때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뭐 천사를 동원하시고 다 알겠는데 제일 중요한 사실은, 근데 기도는 안 된다는 거, 안 된다는 거. 저는 저를 보면서 소름 끼쳤어요. 와, 내가 이렇구나. 안다고 해서 내가 기도를 하고 있는 건 아니구나. 내가 알고는 있지만 기도가 되어지는 것도 아니구나. 여러분들 한번 같이 점검해 보세요. 내가 기도를 하려고 하는데 기도에 집중할 수 없게 만드는 뭐가 너무 많냐? 너무 내 주위에 편한 것들이 많아요. 저는 이거 점검을 이번 주에 했었어요. 왜 기도가 안 될까? 나는 전도사고 일교회 교육자인데도 뭔가 렘넌트 운동한다고 막 이렇게 나댔지만 왜 정작 기도는 진짜 안 하고 있을까? 왜 안 되어지고 있지? 여러분들, 제가 기도 안 한다고 해서 기도 진짜 안 하는 것 같으세요? 여러분들보다는 많이 할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어떻게 기도하고 있냐? 너무 편하게 그냥 24기도, 요즘 유행하는 24기도, 그냥 운전하다가 그냥 걸어가다가 생각나면 말씀 생각하고 기도하고 돼요. 되는데 뭔가 내가 진짜 하나님 앞에 집중해서 엎드려서 뭔가 금요심야 그 밤에 와서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기도에 그 집중이 안 되는 저의 모습들을 점검했어요. 왜 안 될까 보니까 제 주변에 너무 편한 게 많아요. 너무 편한 것들이 많아요. 핸드폰도 있죠. 시대가 갈수록, 날이 갈수록 삶은 점점 더 편안해지는데 기도는 안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기도는 뭐예요? 기도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아날로그. 아날로그가 뭐예요? 쉽게 말하면은 직접 해야 되는 거예요. 무릎 꿇어야 돼요. 엎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그냥 다 드려야 되고 그냥 아예 그냥 항복해야 돼요. 두 손 들어야 돼요. 우리는. 그게 기도예요. 그게 기도. 점점 이 세상이 디지털화 된다고 뭐 5G다 뭐 점점 좋아진다고 하지만 여러분들 기도는 아날로그예요. 여러분들 시간을 정해서 기도처를 정해서 나를 정해서 뜻을 정해서 하나님께 무릎 꿇어야 돼요. 무릎 꿇어야 돼. 엎드려야 돼요. 엎드려야 돼. 예. 기도는 아날로그 같이 해야 돼요. 예전에 올로 목사님이 제가 직접 들은 건 아니지만 목사님 통해서 들었어요. 예. 요즘에 몸이 많이 불편하시잖아요. 여러분들 아시죠? 다 보시죠. 예. 근데 좀 불편하시니까 제가 한번 그냥 감정이입을 해봤어요. 혹시 내가 올로 목사님 같이 저런 몸이라면 지금 나는 하나님께 기도를 할까? 나는 하나님을 진짜 예배할까? 근데 좀 목사님은 예배를 한 번도 안 빠지시더라고요. 예. 항상 오세요. 그러기 전에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어떻게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등을 붙이냐. 내가 아무리 몸이 불편해도 등을 떼고 기도한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들 기도는 아날로그예요. 아날로그. 예. 그냥 우리가 편한 대로 그런 기도가 아니라 진짜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그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한 주에. 여러분들 일상 가운데 진짜 하나님께 엎드려서 하나님 모든 것을 다 맡깁니다. 하나님 내 모든 것을 다 항복하고 두 손 놓이다 하는 그런 기도가 있으셔야 돼요. 왜 기도가 안 될까요? 저를 보니까 진짜 문제가 없어요. 문제가. 너무 삶이 평안해. 제가 기도가 안 되고 있는 이유. 문제가 없다니까요. 결혼도 했어요. 이쁜 와이프도 얻었어요. 얘만 나면 돼 이제. 애도 주시겠죠. 경제적인 축복도 어떻게 주세요. 신기하게. 그냥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는 게 보여요. 편해. 편해요. 너무 편해. 하나 불편한 거 집에 TV 없다는 거. 그래서 그냥 이렇게 멍 때리고 있는데 그냥 편해요. 문제가 없어. 문제가. 여러분들 문제 있으세요? 문제 없어요. 제가 우리 랩런트들 좀 마음 녹여보려고. 여러분들 문제 많죠. 여러분들 그 아버지를 향한 상처 있죠. 여러분들 살아가면서 정말 친구 대해서 그런 문제들 있죠. 녹여보려고. 문제가 없다니까. 살만해. 기껏 문제라고 해봤자 작년에 이모도 옷인데 또 입어야 되냐 뭐 이런 거. 정말 우리 문제 없이 살아요. 그 문제가 많아야 되냐 막 우리에게 막 저주가 임해야 되냐 오늘 뭐 재앙이 닥쳐야 되냐 그 말은 아니지만 문제가 없으니까 갈급함도 없더라고요. 제가 한번 스스로 돌아봤거든요. 내가 언제 가장 하나님을 찾고 진짜 하나님을 바라고 순수하게 뭐 기도 제목 가지고 간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엎드릴 때가 언제였지? 제 인생 가운데 보니까 짧은 인생이지만 문제가 가장 많을 때 정말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하나님께 엎드렸어요. 저는 이야기해주고 싶어요. 우리 고3들. 자 이제 고2에서 고3 올라가는 친구들 있죠. 여기 뭐 현욱이, 현승이, 또 뭐 우리 고2 여자반 어디 있지? 저 민지도 있고 유진이 뭐 하원이 주아 다 있죠. 고3이 정말 인생 가운데 중요한 시기라면은 엎드리세요. 더 엎드리세요. 더 생명 걸고 예배드리세요. 진짜 여러분들이 말로 맨날 저 고3인데요. 고3이 진짜 중요하다면 여러분들 하나님께 다 항복하세요. 내려놓고 기도하세요. 금요시면 오세요. 수요예배 와서 기도하세요. 제발. 진짜 중요하다면 안 중요하면 하지 말고 내 인생에 정말 중요한 뭔가가 앞에 있다. 내게 진짜 문제가 왔다면 기도한다니까요.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오늘 왜 내가 기도가 안 되고 있냐? 문제가 없이 그냥 편해요. 쉽게 말하면 그냥 살만해요. 오늘 먹을 밥도 있지. 밥이 뭐가 문제야? 하도 많이 먹어서 이제 살 빼야 돼. 반대로 우리가 뭐 굶어 죽어요. 집이 있지. 살만해요. 문제라고 하는 거는
더 이상 나한테 그 채워지지 않는 그런 작은 그런 물질들이 없으니까 그게 좀 짜증나고 문제지. 예. 살만하거든요. 편안해요. 그러니까 기도가 안 되고 있어요. 기도가 안 해요. 기도를 못 하고 있어요. 그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쓴 스크루테이프의 편지라는 책이 있거든요. 아시죠? 삼촌막이, 조카막이 나와서 어떻게 저 크리스찬들, 쟤네들을 무너뜨릴까, 그런 대화를 주고받는 편지들이에요. 근데 삼촌막이가 그래요. 조카막이가 엄청 대단하게 계획을 짜서 온 거야. 아, 삼촌, 제가 이걸 하면은 저 크리스찬들을 무너뜨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게 뭐냐 물어보니까 저 크리스찬들에게 문제를 주면은 저 크리스찬들이 무너질 것 같아요 하니까 삼촌막이 에이고 야, 쟤네들이 있냐, 문제 주면 더 엎드려야.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편지 중에. 저 크리스찬들은 문제 만나면 더 기도하는 게 그 이상한 크리스찬들이야. 우리를 빗대어 사는 말이죠. 그래서 뭐라고 말하냐, 문제를 주지 말라고 해요. 절대 문제 주지 말고 그냥 살만하게, 그거에 만족하면서 살도록. 아이고 잘한다 그렇게 살면서 그냥 겨우 좁은 문 천국으로 가도록 만들어. 전혀 하나님께 엎드릴 수 없도록. 여러분들 스스로 점검해 보시길 바래요. 그리고 이유를 찾고 지금 내가 왜 기도가 안 되는지, 왜 정말 기도가 안 되고 있는지, 그런 장애물이 무엇인지 한번 찾아보세요. 이거는 제 장애물이거든요. 오늘 이번 주 묵상하면서 저는 기도가 안 되는 건 딱 두 가지다. 너무 편해서 문제고 너무 문제가 없어서 문제다. 여러분들에게 기도가 안 되는 그 이유 찾아보시고 그 장애물들을 없애는 연습들을 시작하세요. 결론입니다. 여러분들 제일 중요한 것은 뭐냐? 저는 이거예요. 이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강조하고 싶은 거는 1번이에요. 2번. 믿음으로 기도하고 있냐? 오늘 이용월 랩런트가 대표기도 했는데 정말 하나님께 믿음으로 오늘 대표기도를 했냐? 오늘 교사 기도 모임을 통해서 같이 모여서 기도를 했는데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랩런트를 향해서 믿음 가지고 기도했냐? 믿음 가지고 기도했지만 정작 돌아서서는 또 랩런트들 보니까 뭔가 답답하고, 뭔가 한숨 나오고. 정말 믿음 가지고 기도를 하고 있냐? 하나님을 정말 내가 신뢰하고 믿고 있다면, 사실 정말 중요한 거는 믿고 기도한다면 기도가 되고 안 되고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진짜로는. 기도가 아무리 되어지고 많이 한다고 한들 안 믿고 기도하면요, 그냥 기도 생활만 많이 하고 있으면요, 여러분들 하나님을 믿고 솔직하게 진실되게,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를 시작하세요. 제 이야기를 좀 하고 마칠 건데요, 저는 제 그 짧은 인생 속에 힘들었을 때가 재수 시절 때 힘들었어요. 뭔가 내 친구들은 뭔가 앞서가는 것 같고 나는 뒤처지는 것 같고, 나는 뭔가 이렇게 혼자 세상에서 소외되어 있는 것 같고, 그러면서 자꾸 찾아오는 게 슬럼프가 오고 영적으로 무기력이 오고 아무것도 하기 싫더라고. 그냥 재미도 없고 하고 싶은 욕구도 없고. 너무 힘들었어요. 너무 힘들었어요. 진짜 힘들었어요. 그때 하나님께 제 인생 처음으로 좀 솔직한 기도를 했어요. 그동안 기도 안 했냐? 기도했거든요. 근데 진짜 인생이 힘든 그런 내 문제의 한계를 만나니까 그냥 뭐 아무 생각도 안 나고 그냥 하나님밖에 안 불러지더라고요. 그러면서 세 가지를 기도했어요. 여러분들 좀 하나님을 불편하게 하는 기도를 하셔야 돼요. 첫 번째는 뭐 기도하셨냐? 뭐 기도했냐? 제가 진짜 하나님께 솔직하게 물어봤어요. 하나님, 좀 남자답게 깔끔하게 지금 정리할 몇 가지가 좀 있습니다. 그런 기도했거든요. 첫 번째로, 내가 하나님을 불렀으니까 하나님이 나를 불렀습니까? 조금 정리를 부탁드립니다. 그런 기도했어요. 그렇죠.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게 맞죠. 그러면서 두 번째 기도는 뭐였냐? 그러면 하나님, 지금 이 상황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지금 이 환경 속에서 누가 책임을 져야 됩니까? 제가 두 번째 그런 기도를 했어요. 그러면서 그렇습니다 하나님. 마지막으로 무슨 기도했냐? 하나님 파이팅. 예. 하나님 파이팅. 예.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정말 신뢰하고 의지하고 기도 시작하세요. 마태복음 8장에 백부장이 그 자기 하인이 중풍병 만나서 죽어가니까 예수님 찾아가죠. 제발 우리 하인 좀 고쳐달라고. 예수님이 알겠다, 내가 고쳐주겠다 해요. 그랬더니 백부장이 뭐라고 이야기하죠? 예수님, 제가 감당치 못하니까 집으로 안 오셔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말씀만 하시면 돼요. 그 이야기 하거든요. 예수님이 지금 저도 백부장이 뭐예요? 자기 밑에 부하가 100명이라는 거예요. 군인인데 제 밑에 있는 사람도 제가 이렇게 하라 하면 저렇게 하고 이거 하라 하면 저거 하는데 오늘 예수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면 명령하시면 응답하시면 제가 믿습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면 낫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아주 크게 놀라세요. 내가 이스라엘에서 이만한 믿음을 본 적이 없다. 너가 나중에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함께 천국에 앉을 것이다. 그런 복을 주시거든요. 여러분들 그 백부장의 순수한 믿음, 오늘 주님이 말씀하시면 다 회복됩니다. 여러분들 이미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고 믿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다 되어지는 것을 보고 기도하는 게 아니라 이미 믿음으로 기도를 시작하세요.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먼저 우리 선생님들께 좀 부탁을 드릴게요. 저도 우리 중고등부 랩런트를 위해서 같이 기도하지만 진짜 믿고 기도하셨으면 좋겠어요. 누구를 믿어야 되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 반드시 지금 내가 만나는 오늘 만나는 내 자식 같은 이 랩런트들이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들어 쓰실 거다라는 그 믿음. 지금은 좀 부족해 보이고 연약해 보이고 말씀도 잘 못 듣는 것 같고 교회에 오는 것도 겨우겨우 힘들게 오는 것 같지만 하나님이 그들 마음속에 정말 말씀으로 역사하시고 그 씨앗을 뿌려주시면 열매는 30년 뒤에 반드시 나타난다. 그 믿음. 오늘 우리가 그 믿음 가지고 기도할 때 이 랩런트들을 하나님께서 들어 사용하십니다. 이 랩런트들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세요. 나중에 지금은 우리는 모를 수 있지만 우리가 이 땅에 떠나갈 수도 있지만 못 보고 갈 수도 있지만 우리가 천국에서 하늘 보좌에서 이 아이들을 바라볼 때 그때 기도한 게 너무 큰 복이구나. 이 랩런트들이 나중에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중직자로, 시대를 살리는 목회자로, 나라를 치유하는 선교사로 하나님께서 분명히 들어쓰실 것이라는 그 믿음으로 오늘 기도를 시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랩런트들은요,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세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기도를 시작하세요. 기도가 잘 안 돼요? 당연해요. 괜찮아요. 여러분들 단 1초를 기도하더라도 혹시 나는 어떻게 기도해야 될지 몰라서 그냥 하나님의 이름만 불러봐야지, 기도 제목도 몰라서 예전에 그 신성민이 저한테 연락 오더라고요.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대요. 혹시 기도를 할지 몰라도 정말 믿고 그냥 하나님 이름만 부르셔도 돼요.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하지 않아도 그 상황 다 아세요. 하나님이 내 처지도 아세요. 이제 같이 우리 말씀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